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되겠죠.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런 말이 있죠. 유종의 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을 제대로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잘해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요나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내년 또 2016년도를 시작을 잘해야만 우리가 어쨌든 또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말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시작해 버리면은 굉장히 그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가 돈 들여서 배표를 사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 죽을 고생하고 거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뱃속에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마 고래인가? 무슨 고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상상 이상으로 아주 큰 거대한 그런 물고기들이 많더라고. 오징어도요. 대왕 오징어라고 큰 배만한 그런 오징어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내가 또 얘기를 잘못 꺼냈네 또 지금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또 그게 오징어인지 또 고래인지 또 여러분 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여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죽을 고생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16년도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동진에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그랬거든요. 이 요나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친 거죠. 우리가 말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아니 꼭 한 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이제
이번 31일 날 하고 1월 1일 날 원단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3강 메시지를 줄 겁니다. 전 세계 우리 단체 멤버들은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1년을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요나처럼 고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되니까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오직 예수 안 돼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는 오직 하나님 아니겠어요?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란 말은 우리가 안 되니까 오직 예수하란 말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요.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 와요. 여기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직 성령으로 하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그러니까 오직 예수 돼야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정말로. 아멘? 오직 예수 되라는 말은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한계가 오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란 말은 오직 예수로 시작하란 말이고 오직 결국 하나님으로 하란 말이거든요. 결국. 오직 예수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돼야 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알았어요? 예?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똑같은 말이 이게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일리를 따지지 말고 진리대로 하세요. 예?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진리대로 하세요. 편리를 따지지 마시고 진리대로 하세요. 자, 뭐 편리 따라서 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또 뭐 돈까지 써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돈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압니까? 전도 선교. 사명인데 진짜 아냐고. 진짜 알면 해야 될 건데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를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스로 향했죠. 여러분, 요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아니고 자, 요나가 무슨 뜻이다?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시고. 요나가 무슨 뜻이다? 요나가 아니고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여러 의미가 있는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짐승이죠. 소식. 그 노아 시대 때 그 물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비둘기를 날려가지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나중에는 이파리를 물고 왔죠. 물이 빠졌단 말이거든.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왜냐하면 전부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나중에는 물이 빠지니까 이제 잎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나무가. 그 이파리를 물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비둘기 입에 뭐 이렇게 뭐 소식 적은 무슨 뭐 글을 적은 이런 종이를 물려서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화도 안 보셨나? 그러니까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짐승인데 그런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란 뜻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그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놓쳤죠. 다시스로 향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시작할 때 조금 틀어졌는데 나중에는 한참 가다 보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있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 끝나는 날 연말에 보면 너무 엉뚱한 데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원금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다 우리 작정하는데 다 하고 계신가요?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헌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사명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니까요. 행동을 수반해야지, 행동을.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도 마귀도 더 빨리 알았어요. 아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을요. 마귀가요, 제자들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렸다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는 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면 뭐합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없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지. 여기서 알고 시작을 한 말은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시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된다. 진짜 우리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면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춰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시작 안 하면 또 후회합니다. 또 내년도 12월 달 가면 또 후회. 저는 26일 되면 예전에 어릴 때 지금 안 그러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하다가 26일부터는
그 찬양이 없어져 버려. 좀 허무하더라고. 야,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냐. 어릴 때 괜히 들떴잖아요. 그렇게 금방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엊그저께 막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아마 성탄절을 막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지? 솔직하게 얘기해. 기다렸잖아요. 괜히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들떠가지고. 근데 금방 지나가 버려. 1년 12달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25일 딱 지나면 더 이상 안 부르거든. 그러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어릴 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 이제 내년 또 금방 올 겁니다. 12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면 재앙 막는 길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다.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 재앙을 면했잖아요. 니느웨가 구원받고 70년 후에 요나가 죽은 70년 후에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요나의 나라를 점령했을 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니느웨도 살고 북쪽 이스라엘도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이게요 다 사는 길입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은 미래 살리는 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살릴 때 몰랐지만 70년 후에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나중에 그 요나의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대요. 다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수르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다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렸을 겁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 살릴 때 이게 미래에 어떤 축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6.25 때 종군 기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 핫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여자 한복은 그래도 알아줍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줘요. 우리 한복, 여자 한복. 근데 남자 한복이 있지, 핫바지. 그건 옷도 아니야, 그거는. 털털하게 걸치고, 그거. 못 봐서 모르나? 한복 바지. 그게 아마 외국 사람 볼 때는 이상했나 봐. 거기에다가 똥의 나라. 예전엔 비료가 없으니까 우리 대변을 막 벗잖아요. 그래야 막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막 우리 어릴 때 진짜예요. 온 동네 방네 이런 말 아침부터 해서 그러는데 똥 냄새 뿌려가지고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놀래서 기절할 일이지 그게. 그 기생충 알이 드글드글한 대변을 막 채소밭에 막 두음으로 주고 있으니 이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보통 미개한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56개국 총 생산량보다 우리 남한이 더 많아요. GDP가. 아프리카 56개국 그 대륙 다 합쳐도 총 생산량을 다 합쳐도 우리 한국을 못 따라간다. 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기철 목사님 봤죠? 방송?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족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요,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나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야.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왕까지 구원받은 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저것들 다 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 민족만 최고라고 민족주의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 니느웨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야. 얼마나 배가 아파.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걸 보고 배가 아팠다니까. 이게 민족주의예요. 이게 바로 선민 사상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많은 민족을 살리라고. 그랬더니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말이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나누라고. 그게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걸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막 뜨거워 죽겠거든. 얼마나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을 자라게 하고 박 있지 박. 예? 박넝쿨로 그 태양을 가려줬어. 요나에게. 순식간에 박이 자라게 해가지고.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등나무 넝쿨 밑에 여름에 햇빛 밑에 그 있어 보세요. 그 차단돼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완전히 시들어져 버렸어요. 다시 그냥 뜨거운 태양이 노출되니까 요나가 막 신경질 냈잖아요. 좋았는데 말이죠. 뜨거워. 막.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박을 네가 심었냐? 그리고 박넝쿨 하나 그거 시들어져 버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저 성에는 말이야,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이 있는 걸 너는 모르냐? 그들에 대해서 너는 불쌍한 마음 없냐? 박넝쿨 그 하나 시들어져 버린 것 때문에 너는 화를 내는데 지금 죽어가는 저 12만 명 보고 가슴 아픈 게 없냐?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우리 탄식이 돼.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이런 탄식이 우리 탄식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받은 축복, 이거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왜 이 복음을 알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축복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걸 차단시켜버렸다. 개돼지 취급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말이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주먹만한 나라를 왜 하나님 택했겠어요? 축복을 나누라고. 왜 우리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라고.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받은 바 축복을 나누십시다. 2016년도에는 진짜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명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휴, 또 이번 한 해 그냥 갔네 이러지 마시고. 세 번째, 물론 요나에게는 단기간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내년 1년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난리 났는데 요나는 깊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쥐새끼처럼 잠자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쥐가 돼버렸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제대로 눈을 뜨고요, 지금 이 시대에 위기인 줄 알아야 돼요. 위기인 줄.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복음 없어졌어요. 지금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지금요 아주 인종 청소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이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라도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나 혼자 지금 편하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거기 있었던 롯도요 다 성공한 거 다 놓고 나왔어요. 사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폭풍 때문에, 이 큰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이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배 밑에 깊이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거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인 줄 알아야 돼. 위기인 줄. 나 혼자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재앙인 줄 알아요. 재앙인 줄. 재앙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큰 폭풍과 풍랑을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봤어. 재앙. 자, 여러분, 재앙. 재앙으로 봤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신이 내리는 벌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 큰 폭풍을 뭘로 봤다고? 재앙으로. 그 누가? 요나가? 불신자들이 그걸 재앙으로 봤어요. 신이 내린 벌로 봤다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지,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보지 않고 말이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행히 우리는 뭐 지진 일어나봤자 3.5, 8 이상 지진은 자 일본이 나오지, 뭐 우리는 괜찮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 익산에 시작했죠. 3.7인가 3.5인가 막 흔들어, 아파트 흔들흔들 했다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왜 익산에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무슨 식품, 할랄 식품인가 뭔가 그거 식당 만들잖아요. 요즘에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어쩌다 일어났겠지 뭐. 거기가 지형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 불신자들도 신이 내리는 벌로 봤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둔감하게 말이지 그냥 일어난 일로 보고 그냥 지나치고, 아,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건 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다? 재앙이다, 재앙. 불신자보다 우리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되는데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거다. 스스로 시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를 저
풍랑 속에 집어 던져라. 우리 이 정도는 돼야지. 맨날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아유, 다른 사람이 잘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여러분 편승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겁니까? 아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뭐 헌금하겠지 뭐.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되지 뭐. 나는 안 그래요.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쯤 우리가 깨야 됩니다. 깊은 잠에서. 우리 누구 탓이 아니야. 엄마 아빠 탓이 아니라니까. 렘넌트들 눈을 좀 떠. 아니 진짜 눈 좀 떠. 눈을 감고 있네. 아니 영적으로 눈 뜨라는 말 이전에 진짜 눈을 뜨라고 지금. 토요일 날은 조금 좀 쉬어요. 좀 자고 푹 자고 예배에 성공해야지. 아둥바둥 공부한다고 해갖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다른 날은 열심히 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현실을 탓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바울 한 사람 사니까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났을 때 많은 사람 살렸잖아요. 아멘? 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이제 다른 사람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뭐 교회가 어떻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기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본격적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여러분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가지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사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깊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깨질 지경인데 지금 요나는 뭣도 모르고 자고 있어. 그리고 불신자들도 지금 일어난 일 재앙으로 아는데 교회 문 닫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멍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지 맨 다른 사람 탓하고 말이지. 가정 탓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편승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나 때문이다. 렘넌트들 아멘. 엄마 아빠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요. 진짜 바보같이 맨날 뭐 누구 탓하고 어려운 환경 탓하고 왜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아무 그 80 이상 된 노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대요. 아니 85세인가 그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했대. 가장 후회되는 거 인생 적어도 이제 80 이상 산 분들만이 답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후회되는 걸 적어봐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그게 제일 후회된대. 쓸데없는 걱정을 되지도 않은 걸 걱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억울해 죽겠다고 다. 지난 신문에 나왔더라.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걸. 성령인도 받으면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잘 돼야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쓰시고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 쓰십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최고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목표 딱 세우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원단 메시지 때 목표란 말 나오대.
목표 세워가지고 꼭 성공해야만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목표까지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성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2016년도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 잘못된 시작을 한 이 요나, 짧은 기간에 일어난 거지만 고난의 연속이라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풍랑, 그리고 돈, 시간 낭비. 돈 들여가지고 배표 사가지고 다시 쓰러 가다가 다시 죽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시간 낭비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제대로 새로운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요나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억지로지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죠? 니느웨 살았어요. 니느웨 살렸어요, 여러분. 근데 니느웨 살린 게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살았어요. 결국 여기 요나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나 후손. 자기가 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이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결국 축복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2016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지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 말씀과 성령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나와 미래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업과 학업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